이렇게 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지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역에 이제 유명한 영웅이 되어지었습니다. 유명인사가 되어서 그를 칭송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골 한 청년이었던 사울 왕을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사무엘이라는 10여 세밖에 되지 않는 그 10대의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알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과 그들과 항상 싸우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다윗을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나 다윗 역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냥 그 자신의 실력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면서 사울에 가까운 곳에 다윗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칭송할 때에 그 다윗을 바라보았던 세 가지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 분류가 생기게 되었는데, 첫 번째 분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아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신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가 서로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가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처럼 전쟁에, 싸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생명처럼 아끼고 돕는 배필이 되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 이런 관계였지만 우정과 사랑으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들을 거두어서 자기 아들, 딸처럼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먹는 식탁에 같이 앉혀서 자녀들처럼 키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자매라 부르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돈독한, 남이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또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블레셋을 향하여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켰느냐 하고 참지 못하고 블레셋과 나아가서 전쟁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요나단이 했던 고백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와 같이 있던 자기 사환, 그러니까 종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에게 달려갔던 것이 요나단의 신앙이고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고백도 요나단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17장 47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그런 거예요. 사람 많은 것에 구원이 있지 않는 거예요. 칼과 창,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모두 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서로가 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것을 같이 신앙 고백하고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야지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잖아요. 외국에 가면 재밌는 일이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 경상도 말 쓰는 사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언어가 편하거든요. 어떤 교회 가면 서울말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경상도 말 쓰는 사람 거기 가면 눈에 확 띄거든요. 견디기 어려워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모여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것이 인간들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지키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맨날 혼내는 것 같고 내 죄를 들추어내는 것 같고 나를 나무르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들조차도 사랑으로 다가올 때,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와 맨날 혼내고 맨날 내 죄를 들추어내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 전에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내가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은 할 수 없지만 그 문 앞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윗에게는 송이 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더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른 일을 좀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다른 일들 맡겨보니까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세웠다. 하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장군으로 세우기 합당했다라고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야전에서 전쟁터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다가 이제 성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그 모든 성읍,
여러 성에서 모여서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칭송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돌아가니까 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 귀향하는 이 성읍으로 돌아오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그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 성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을 칭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그들의 구원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며 그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 다윗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세 번째 인물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승리하며 칭송 들었던 것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악령이 들려서 그의 생활을 더 피폐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었고 오늘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말이 많다 이 말 아니에요. 저 사람 수다장이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없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러한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저 사람이 도대체 저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일들을 두고 저 사람이 정신병이다 혹은 힘들어서 그렇지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나 귀신이 들렸다라는 신약의 표현이나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막 공격하고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이 돼지 안에 들어갔던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던 적도 있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자신이 몸이 지저분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귀신 때문에 눈이 멀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허리가 굽어졌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단순히 일어난 행동을 할 때에 성격의 문제다, 못 배워서 그렇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를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행동한다고 다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고 관절이 약해서 허리가 굽어지고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병 때문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귀신도 아니고 모든 것이 신체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단의 지배가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다윗이 수금을 타도 찬양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사단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육체의 아픔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온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의 충동을 생긴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그렇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사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만만히요 천천히요 그 말 들으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틈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자기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살인의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나와 있는 시기와 질투, 이 경쟁 심리, 이것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틈이 계속 사단이 파고들어서 이 사울 왕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보다 잘난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목사님한테 억수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공평하게 사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만나는 거 일 때문에 만나는 거지 더 사랑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저 사랑하는 사람 물 달라니까 딱 한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저를 별로 안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생각하셔야 돼요. 시기와 질투와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이러한 사울과 같은 지경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제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그가 했다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고 더 생각이 깊이 나아가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야라는 착각 속에서 그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망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결국에 결론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하는 그 작은 것, 누구나 가지는 것.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자의 무기는 시기와 질투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어지면 그 틈을 타 사단이 나에게 더 안 좋게 역사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이 악령이 들렸습니다. 다윗이 가서 그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 4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진영에 앉아서 쳐다만 보았던 그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가서 그 전쟁을 이기며 사울 왕의 자리를 보존해줬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선물로 준 사람이지 시기 질투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에 더 큰 문제로 계속 빠져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조카가 몇 명 있는데 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쯤에 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조카가 이제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나 봐요. 붙었는데 이제 여자아이입니다.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하다 결론은 뭡니까? 너희 집에 차 있나? 없다. 그럼 너희 집에는 TV 몇 인치고 막 이렇게 애들끼리 그래 붙었대요. 그렇게 너희 집에 냉장고 있냐 세탁기 있냐 막 이래 싸우다가 우리 조카가 마지막에 꺼낸 말이 뭔가 하면 너희 집에 안경 삼촌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거든요. 안경 삼촌. 그 애가 도대체 외삼촌도 있고 친삼촌도 있는데 안경 삼촌이 뭐지? 뭔지 헷갈려가 이제 진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와 오늘 싸웠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안경 삼촌이 있나 물어봤더니 그 애가 없다 하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이 하는 것은 이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좀 칭찬 들었다고 다윗이 좀 더 칭찬 들었다고 아니 자기에게 보내준 귀인인데 그 애가 좀 칭찬 들었다고 한 번 칭찬 들은 것 때문에 자기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그냥 수준의 싸움하는 그 수준을 한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왕의 업적인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사울 왕의 나라이지 다윗의 나라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하가 하는 모든 업적들은 다 다윗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최영준 목사님 그 간증을 테이프로 들으면서 제가 존경하게 됐던 이유가 그겁니다. 오후 예배를 송기름 목사님에게 맡겼대요. 그래서 송기름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쭉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분위기가 됐는가 하면 남자 집사님들이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송기런이가 그럼 내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최영준 목사님 말씀은 그 송기령 목사님의 오후 예배 설교를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 오산나교회에서 굉장히 놀랬던 것이 하나가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이런 부장들이 남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를 여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하는데 또 역할을 했던 것이 고등부 전도사님이시 여자분이신데 고등부만에 1000명이 나오게 부흥시켰던 여자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것이 최영조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똑같은 거예요. 그 중고등부를 부흥시켰던 하스데반 아닙니다. 하여튼 평신도였는데 사역을 잘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간사로 세우고 그분을 계속 그 사역을 맡기면서 중고등부가 1000명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만 칭송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직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그 지혜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집에 TV 있고 우리 집에 냉장고 있고 자동차 있고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만 보면은 이 초등학교 수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것, 더 넓게 생각하고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이 좁아서 내 자신의 문제들만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만 듣기 시작하면 내 현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쪼그라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주신 것은 아직도 축복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서 그 옆에서 사울 왕이 빛나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 나의 부족함,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와 부족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있으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통장에 없는 것, 집이 작은 것, 기도해도 안 되어지는 이 현실들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으로 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시기 질투로 그 은혜마저도 사울 왕은 쳐버리고 내쳐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옆에 계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고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현실을 진정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분류는 요나단처럼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같은 신앙으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바라봤던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맞이할 때에 그를 구원자로 맞이하며 우리를 어떤 전쟁에서 문제에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류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울 왕에게도 귀인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다윗을 보냈지만 그 다윗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대상으로 두고 그를 내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받아들였던 요나단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고백했죠. 제가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병에 큰 질병에 걸렸다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고백을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회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주신 감사하는 일로 받아들이며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걸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들과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현실이 그거지. 에이,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있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자기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40일 동안 또한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몇 년 동안 계속 전쟁 속에 있다가 다윗을 보는 순간 그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신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19 잘 지나갔죠? 그거보다 더 큰 일 올 수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한다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낭망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의 현실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예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다라면 회복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지체들 중에서 아픈 지체가 있다라면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믿음에서 낙심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에서 회복되어 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을 바라봅니다. 사울을 봅니다. 나는 어디에 편에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귀인을 보내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울 왕처럼 어리석은 눈을 가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버림받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주님 바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무너져 있는 인간들과의 관계들이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나의 신앙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과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죄와 문제와 관계없이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나의 현실과 아버지 이 상황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하나님 회복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아버지 심장의 문제, 아버지 우울증의 문제, 또한 아버지 불면증의 문제, 아버지 고장육부의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상적인 생활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며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